어르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따리를 놓으십시오. 놓아야 삽니다. 해질녘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의 어귀에는 유독 낡고 퇴락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가고 대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집 주인인 김노인은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와장 한 장 갈 돈이면 쌀이 몇 가마인데 김노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입은 옷은 소매 끝이 다 헤어져 올이 풀려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자갈길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통증이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하지만 그는 그 통증조차 돈을 아꼈다는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참 이런 분들 계시지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10원짜리 하나 벌벌 떨며 모신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 말입니다. 김노인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남들 잘 때 쓰레기를 치우며 모은 돈을 악착같이 금괴로 바꿨습니다. 그에게 금괴는 단순한 금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피요 땀이며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김노인의 허리춤에는 항상 묵직한 무명 주머니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천 속에 감춰진 금괴들이 서로 부딪히며 툭툭 소리를 낼 때마다 김노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마음속 의심과 불안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날이 이렇게 추운데 군불이라도 넣고 계세요. 저희가 용돈 드린 건 다 어디다 쓰시고요? 모처럼 찾아온 큰아들이 안타까움에 한마디 던지면 김노인은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이놈아, 돈 귀한 줄 알아야지. 내가 죽으면 다 내 놈들 줄 것인데 벌써부터 써버리면 어쩌느냐. 김노인은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아버지의 돈보다는 아버지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며 웃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걸 김노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 마음 같지 않지요? 사랑해서 모으는데 그 모으는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니 말입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 베개 밑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가 잘 있는지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살피느라 그의 눈가는 늘 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뒷산절에 덕 높은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김노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남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오르는 그 산길이 허리춤에 금괴를 찬 김노인에게는 천근만근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으면서도 그는 주머니를 움켜쥔 손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절마당에 도착한 김노인은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노스님을 붙잡고 하소연하듯 물었습니다. 스님, 소인이 평생을 억척같이 모아 이제 남부럽지 않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늘 도둑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몸은 병들어만 가는지요? 잠시라도 마음 편히 쉬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됩니다. 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김노인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노인의 허리춤에 매달린 흙먼지 묻은 주머니를 가리키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저기 평상 위에 그 주머니를 잠시 내려두고 저와 함께 시원한 약수 한 사발 들이키러 가시지요. 김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머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 스님, 이 안에 든 게 제 목숨줄입니다. 이걸 여기 두고 가다니요? 누가 체각이라도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을 겁니다. 그 모습에 스님은 탄식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 당신은 금괴를 가진 주인이 아니라 금괴를 지키는 노예가 되어 있군요.
저 무거운 돌덩이가 어르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허리를 휘게 하고 마음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물을 부려야지 재물이 사람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스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스님이 세상을 몰라 그러십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도 나를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짓밟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주머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노인의 고집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마다의 금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는 명예욕,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 그런 것들이 김노인의 금괴처럼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노인은 그 주머니가 자신을 당당하게 해준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주머니 때문에 스님이 건네는 시원한 약수 한 사발조차 마음 편히 마시지 못하는 가련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스님의 준엄한 꾸짖음에도 김노인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이 내 고생을 어찌 알겠느냐며 서운한 감정만 앞섰지요. 김노인은 횡하니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있었고 산속의 어둠은 짐승의 입속처럼 빠르게 주위를 삼켜버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김노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부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재물에만 쏠려 있으니 발밑에 돌부리가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어이쿠 하는 비명과 함께 김노인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억척스럽게 지켜온 금괴 주머니의 무게가 가속도를 더해 김노인은 가파른 비탈길을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낭떠러지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늙은 소나무 가지 하나가 그의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김노인은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거친 소나무 몸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발밑은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짙게 깔린 청길낭떠러지였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소. 스님, 스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집을 피우며 등을 돌렸던 스님을 향해 김노인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평생 모은 금괴 생각은 간대었고 오직 살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노인의 왼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그는 왼손으로 허리춤에서 풀어져 달랑거리는 그 금괴 주머니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나무를 잡고 버티기도 힘든 노인이 그 무거운 금괴 주머니를 놓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도 우리가 쥐고 있는 자식에 대한 미련, 돈에 대한 집착,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자존심을 끝내놓지 못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 저 위 절벽 끝에 노스님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등불 하나 없이도 환한 달빛을 등에 업고 김노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그 주머니가 당신을 살려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팔에 힘이 빠집니다. 어서 밧줄을 내려주세요. 김노인의 절규에 스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살고 싶다면 그 왼손에 든 주머니를 먼저 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것을 들고는 내가 밧줄을 내려준들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나무를 잡고 버티셔야 제가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 이건 제 전부입니다. 평생을 굶주리며 모은 겁니다. 이걸 놓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김노인의 대답에 스님은 가슴 아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으로 그저 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온전히 품으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어르신이 쥐고 있는 것은 금괴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것을 놓아야 생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소나무 가지가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김 노인의 오른팔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손톱 밑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금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금괴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살아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을 놓아야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는 순간 말입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을 놓아야 자식과 내가 살고, 과거의 영광을 놓아야 현재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 노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 위로 스님의 자비로운 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으악! 팔에 힘이 빠집니다. 김 노인의 비명이 산울림을 타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른팔의 근육은 이미 찢어질 듯한 통증을 넘어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 의지를 배반하고 조금씩 소나무 가지에서 미끄러져 내렸지요. 그 짧은 찰나 김 노인의 머릿속에는 평생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금괴를 샀던 날의 그 짜릿한 전율, 돈을 아끼느라 돌아가신 노모의 약 한 첩 제대로 지어드리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멀리하던 자식들의 서글픈 눈망울. 그 모든 기억이 허리춤에 매달린 금괴 주머니의 무게와 섞여 김 노인을 심연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비워야 삽니다. 저 위에서 들려오는 스님의 음성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김 노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김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자신의 왼손, 그 집요하게 금괴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흉측해 보였습니다. 이까짓 돌덩이가 뭐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 평생을 버리려 하는가. 마침내 김 노인의 왼손가락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그토록 완고하던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주머니 끈을 놓자마자 묵직한 무게감이 사라지며 주머니가 어둠 속으로 낙하했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주머니는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사라졌고, 한참 뒤에야 골짜기 깊은 곳에서 턱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김 노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까워 죽을 것 같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소리는 김 노인에게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게가 사라지자 김 노인은 비로소 자유로워진 왼손을 뻗어 소나무 가지를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내려준 가사자락을 붙잡고 사력을 다해 절벽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절벽 끝 평평한 땅에 대자로 뻗어 누운 김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이슬이 얼굴에 닿았고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님, 다 잃었습니다. 제 평생이 그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노인네일 뿐입니다. 김 노인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그런 김 노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아 주셨습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지금 어르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김 노인이 떨리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금괴는커녕 흙먼지와 나뭇잎 조각, 그리고 긁힌 상처에서 배어나온 핏자국뿐이었습니다. 텅 빈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어르신은 이제야 온 세상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주머니를 쥐고 있을 때는 오직 금괴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손을 비우니 어떻습니까? 흐르는 달빛을 손바닥에 담을 수 있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만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시 살아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안아줄 수 있는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식의 진짜 웃음이 보이고 돈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야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의 고마운 손길이 느껴집니다. 김 노인은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했지 단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순간 그는 역설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밤새 울고 난 김 노인의 눈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절마당으로 돌아오는 길, 김 노인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그 작은 꽃이 그렇게나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손이 비어 있어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스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김 노인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던 평온한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비움으로써 비로소 시작된 그의 진짜 인생.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지금 그 시작점에 서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산사에서의 그 운명적인 하룻밤이 지나고 마을로 내려오는 김 노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허리춤에 늘 매달려 있던 묵직한 주머니는 사라졌지만 대신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청량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인상만 쓰고 다니던 깍쟁이 김 노인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동네 아이들에게 주머니 속의 사탕을 꺼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김 노인은 가장 먼저 집안의 낡은 보일러를 고치고 눅눅한 이불을 햇볕이 잘 드는 마당에 널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는 다들 내려오너라. 아비가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말아주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가운 목소리에 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김 노인이 금괴를 잃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고 일상이며 평온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네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인생의 금괴 주머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모라는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내 인생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김 노인이 금괴를 쥐고 있을 때 자식들이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할수록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저 먼발치에서 따스하게 지켜봐주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놓아야 자식이 스스로 걷고 비로소 부모의 품으로 기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만한 집에서 살았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하는 생각들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명예는 이미 지나간 구름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며 웃을 수 있는 현재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김노인이 낡은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산속의 바람을 즐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멋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물건이 아닌 경험과 백힘을 채우십시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노인이 절벽에서 경험했듯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는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내가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남은 여생은 내 주머니를 채우기보다 내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나누는 데 시간을 써보십시오. 비워진 주머니만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참으로 모질고도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 풀고 그 손으로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어보기도 하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김노인이 산을 내려오며 보았던 그 눈부신 아침 햇살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비움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억지로 놓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아픈 건 아닌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내려놓는 것이 곧 가지는 것입니다. 손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무거운 걱정들 다 털어버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씻어줄 귀한 불교 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